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지난 월요일부터 또 청교도 신학원 5기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청교도 신학원 말씀 들으면서 부쩍부쩍 자라가서 우리가 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북한의 2,500만 동포도 살리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참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5기 입학 등록하시고 입학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또 이미 1기, 2기, 3기, 4기 졸업했지만은 계속 강의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교예요. 우리 교수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 저만 좀 조금 예외로 하고 저는 우리 신학자라기보다는 좀 목회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신학원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댓글도 올라오시는데요. 다들 환영해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5기에 아마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12,000명 등록시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또 아직 등록 못하신 분들 빨리빨리 등록하시고요. 또 우리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강의 이렇게 신청을 하고 계신데 밑에 자막에도 미주 연락처가 나오는데요. 분교장님 연락처랑 우리 청교도 교무처장 지금 막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하셔서 등록하시고 또 미국 아마 내년 7월이나 8월에 또 5기 졸업식에 또 우리 교수님들 다 같이 가셔서 더 축하해 드릴 텐데요. 열심히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앞에 오전 시간에 우리 변순보 교수님 강의하시는 시작 부분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학 공부는 하나님 말씀 공부잖아요. 말씀 공부는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고.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변순보 교수님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 공부는 뭐 어느 정도 하면은 뭐 맞춰야 되고요.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직장도 잡고 뭐 연구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업적도 남기고 뭐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학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우리 변순보 교수님 말씀하셨죠. 계속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세상 공부와 달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에요. bread of life, 생명의 말씀이죠. 양식이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를 변순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 계속 공부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세상을 이기는, 사실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청교도 신학원과 함께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학기 마지막 부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5기에 이제 이 가을 학기, 이 첫 학기에는 제가 뒤에 칠판에 쓴 것처럼 조직신학 개론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조직신학 개론을.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교재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청교도 신학원 5기 조직신학 강의 안내입니다. 조직신학 강의는 오늘 개강이고요. 강의 제목은 조직신학 개론이에요. 조직신학 개론. 이거를 제가 4년 전에 지금 만 4년이 지났네요. 제가 은퇴하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제가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바로 이 책이에요. 뭐 다른 책도 아니고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저 앞에 딱 내놓으시고 원배야, 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거 조식이나 강의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광 목사님께 직접 하사받은 책입니다. 제가 소리 정광 목사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평생 친구지만은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정광 목사님 또 부탁하셔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2020년 5월 아마 5월 달일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강의를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 함께 모여서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신학교 건물을 이제 큰 거를 인수하신다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학교의 강의실에 함께 모여서 강의할 날이 이제 곧 오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4년 전에 함께 모여서 또 이 유튜브로 강의가 이제 녹화돼서 나가기도 했고요. 실시간으로 나가기도 했고 또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 이거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제가 뭐 목회만 전념하다가 신학을 잊어버린 지 한 30년 가까이 신학을 전혀 이제 신학책을 이렇게 손에 쥔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만 하다가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좀 이렇게 열정은 있었지만은 조금은 이렇게 엉성했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강의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 책을 교재로 해서요. 이 책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교재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쓴 것처럼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교재만 있어도 돼요. 성경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부교재로 루이스 벌커프의 이 책이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이라는 그 책을 번역한 건데요. 이 책을 번역한 게 역본이 2개예요. 하나는 성광문화서에 나온 정광 목사님께서 1기 학생들은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도 되고 또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조금 뒤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루이스 벌커프의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이 번역하고 다른 분이 감수를 한 그런 요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하셔서 근데 제가 보니까 요 책은 조금 최근에 번역돼서 약간 이 표현들이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 책은 이게 책값도 12,000원이고요. 근데 요 책은 약간 글자가 작아요. 글자가 좀 작아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물가물할 것 같고요. 어쨌든 둘 중에 이렇게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쿠팡이나
뭐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루이스 볼커프의 이 책의 흐름대로 하되 제가 이 강의 준비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너무 사색적이고 좀 약간 이렇게 철학적인 추상적인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좀 가능하면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성경에 사실 이 책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기본을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정관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조지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정관 목사님이 조지 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시고 이게 설교만 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지 신학도 뭐 웬만한 그런 이렇게 신학 공부한 분은 뭐 정관 목사님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심지어 조직 신학자들도 정관 목사님의 이 맥을 짚는 꿰뚫어내는 이 조직 신학의 이 실력을 못 따라갈 만큼 정관 목사는 매년 이 책을 매년 읽으세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권씩 구입하셔도 좋고 또 성경만 가지고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조직신학 개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순서예요. 서론이에요. 서론은 이제 성경론이고요. 서론 그리고 신론, 신론은 삼일체론을 포함하고요. 인간론은 죄론입니다. 죄론, 죄에 관한 그런 닥트린을 포함하고요. 인간과 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것이 조직신학의 순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성령론을 빼버려요.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사실 이게 루이스 볼커프의 조직신학에서도 성령론이 없습니다. 성령론이 없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을 그냥 신론에 삼일체론에 조금 집어넣고 구원론에 조금 집어넣어서 끝내버려요. 근데 성령론은 꼭 조직신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스 볼커프의 조직신학 책은 성령론이 없지만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고요. 지난 학기에 제가 성령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칼빈주 5대 강령했는데요.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제가 이렇게 대략 강의의 기간을 좀 설정해 보니까 일단은 서론을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4주 강의 이내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론을 제가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요. 성경론은 이제 복습 위주로 간단히 하고요.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4주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원래 이 서론이 신학서론 프롤레고메나라고 이 서론이 한 학기 분량입니다. 신학교 가면 서론만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냥 4주에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신론에 들어가서 요번 이렇게 가을 학기에 신론까지 끝내고 가능하면은 12월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인간론까지 들어가고 어쨌든 이제 봄학기 해서 5기가 끝날 때까지 기독론까지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6기에 이제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을 6기에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5기까지 기독론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요. 참 예수님께서 기독론 끝나기 전에 재림하시면 좋겠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좀 더 늦게 오시면
내년 6월 말까지 기독론까지 끝내는 거로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부터 이제 서론에 들어가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조직이나 이제 오늘 하는데 서론은 이렇게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서론의 첫 번째 장은 종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에 대하여 오늘 강의의 제목은 종교가 되겠습니다. 종교 서론의 종교가 무엇인가? 예, 종교에 관한 강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시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시에 대하여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시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성경을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복습을 하더라도 아마 2주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종교 끝내고요. 다음 수요일 날 계시 끝내고 그 다음 주 이게 3주 4주 차에 성경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5주 차에 들어갈 때 신론 3일체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종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뭐예요? 종교. 오늘 강의는 종교에 관한 겁니다. religion이라는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댓글에 한번 올려주세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다. 종교하면 뭐 불교, 뭐 유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여러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종교,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한번 댓글 한번 써주세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댓글. 종교 아닙니다. 이게 딱 뜨네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아니다. 종교 아니다. 여러분들 다 100점입니다. 틀립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다 100점이에요, 100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요. 여러 어느 남쪽으로 올라가건 북쪽으로 올라가건 동쪽으로 올라가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날 텐데 종교의 봉우리는 다 하나인데 모든 종교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종교 중에 하나죠. 불교나 기독교나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신학 서론에 종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는 인류의 보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모두에게라는 뜻이에요. 모두에게 모든 민족 부족들이 전부 다 모양과 표현 방법은 달라도 보편적으로 모두 각각 자기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토속 종교라고 그래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산신령도 섬기고 뭐 바다 용왕신도 섬기고 뭐 이렇게 그쵸,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나름대로의 종교를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상제라고 상제 하나님을 상제라 그러죠. 중국 뭐 옥황상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제. 일본에는 800만의 이게 천신이 있고 국신이 있는데요. 이게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는데 국신이 있는데 12만 개 신사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10만 개 되나요? 일본에는 신사, 게 신들을 섬기는 이 사원이 신사가 12만 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요. 12만 개의 신사에서 800만의 신들을 섬겨요. 여우신도 섬기고 사슴신도 섬기고 무슨 히데요시 신도 섬기고 뭐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뭐 이렇게 자신들의 천황도 신으로 섬기고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신들을 모든 종교가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아프리카 토인이라 그러죠.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다 이렇게 이게 신들을 섬겨요. 이 아프리카의 신의 개념들 보면 맨 위에 더 하이스트 가십니다. 최고의 신이 있고요. 최고의 신. 최고의 신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상신이 있고요. 우리 유교에서 한 것 조상신이 있고 맨 밑에 lower gods 하등신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도 가져오고 막 재앙도 가져오고 하는 이 하등신들 이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모든 부족들도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쪽은 다곤 신이 있었죠. 애굽 사람에게는 태양신 라라고 그러죠. 태양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나안에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에게는 바알신이 있었고 바알신의 아내인 아스타롯 여신이 있었고요. 바벨론에는 말둑신이 있고 사랑의 신 이슈타르가 있고요. 뭐 여기 모든 성경에 나온 모든 이 종족들도 다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수르에는 아시리아는 아수르라는 그런 신이 있고요. 뭐 여러 신들이 있죠. 뭐 이렇게 이런 그 그리스 지역에는 뭐 제우스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여신으로 뭐 아프로디테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 종교는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나 다 있는 보편 현상이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서 비롯된 영적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종교가 생기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뭐 이렇게 종교를 안 만들어요. 그냥 모든 짐승들은 뭐 원숭이나 뭐 사자나 뭐 개나 고양이나 전부 다 뭐 자기 먹고 번식하는 거에 외에는 다른 관심 없죠. 하지만 인간만은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대한 사모함, 태양을 보면서요, 이 광대한 우주의 별들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권능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이 위대하심에 정말 이렇게 너무 광대하고 기기묘묘한 이 신비함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경외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에서 비롯된 영적 현상이 종교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종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나오겠지만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종교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민족과 종족들이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목마름에 시작되기 때문에. 지만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들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2절 한번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2절 성경 구절 뭐 다 찾아보고 싶은데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 절하면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일월 성신이 뭐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절한다 하자. 의 이제 종교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들을 섬기 종교가 왜 생겨나냐? 왜 다른 신들을 왜 섬기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참 많죠. 또 달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달신을 섬겨요. 또 별들을 신으로 섬겨요.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달빛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빌고 뭐 이렇게 뭐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병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나 영적인 목마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래서 이제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죠. 종교들이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게 헬라 지역이죠. 이 지금 그리스 지역에 우상인 게 종교죠. 종교가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어요. 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분한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좀 가져야 돼요. 분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무슨 제우스 신을 섬기고 무슨 비너스 신을 섬기고 무슨 여러 넵춘 바다의 신을 섬기고 포세이돈이 이제 넵춘이죠.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죠. 좀 내려가서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종교를 만들어내요. 신들을 만들어내요. 종교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신들을 토속 종교를 만들고 불교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들고 힌두교를 만들고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요. 종교성이 많도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 그 새긴 단도 봤으니 사실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인데 사실은 이게 unknown
이게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종교입니다. 그냥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과 하나님의 창조 위대함을 보면서 이렇게 경외심으로 종교가 시작되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없이는 계시가 없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뭘 왜 알지 못한 신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게 종교죠.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판테온이니 뭐 제우스 신전이니 뭐 이런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하여 그러니까 종교는 인류의 보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이렇게 뭐 조금씩 표현 방법은 틀려도 다 종교들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갖고 있어요. 뭐 성경 구절들 이렇게 뭐 예레미야서도 한번 뭔가 예레미야서 10장 1절, 뭐 예레미야서 10장 1절, 예레미야서 10장 1절, 예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의 길이 뭐예요? 종교의 길이에요. 종교의 길. 열방인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정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방의 규례는 3절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이게 기술자의 손이 도끼로 찍어 만든 것이라고요. 그들이 금과 은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렇죠. 이렇게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힌두교에 뭐 코끼리 얼굴에 뭐 팔이 8개 있는 그런 뭐 여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 금칠을 하기도 하고 울긋불긋하게 색칠을 하기도 하고 뭐 눈도 그려놓고 귀도 그려놓지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이렇게 깎아 놓고 색칠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말도 못하고 5절에 그것은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그런 신들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이 종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들 만들어내는 이게 좀 내려가서 11절로 보죠.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1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지 아니한 이 모든 그런 만들어진 종교의 신들 그러한 것들은 무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만은 인간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 가운데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경 구절 우리 한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셨죠.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주셨다는, 이게 바로 여기서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종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기 시작하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목마름은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없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산 정상에 강림하셨잖아요. 불이 타오르고요. 짙은 흑암과 구름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강림하셨는데 그때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신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한, 불도 형상이 없어요. 불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형상이 계속 모양이 바뀌죠. 불도요. 안개도 그렇죠. 구름도 그렇죠. 어디 형상에 이게 어떤 정해진 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불과 안개와 이 구름 가운데 왜 강림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우상 만들까봐, 사람들이 우상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낼까봐 그렇게 하신 거죠.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이라든지 여자 형상이라든지 17절에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뭐 독수리의 형상이든지 사자의 형상이든지 뭐 18절에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뭐 땅 아래 물속에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이게 그거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무 형상이,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아무 형상의 모습 없이 그냥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있는 군중들, 수많은 그런 별들, 이런 것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다 이렇게 만들어 넣으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 종교 만들까봐, 종교를 만들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죠. 걱정하신 거죠. 종교는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종교는 인류의 보편 현상이라는 거고요. 왜 그러면은 뭐 모든 인류가 뭐 이게 아시아의 뭐 한국인, 뭐 중국인, 뭐 일본 사람, 뭐 다 인도 사람, 뭐 아프리카 토인들, 뭐 유럽 사람, 뭐 아메리카 사람들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종교들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 종교가 생긴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이렇게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세 번째, 종교란 말은 원래 라틴어의 렐레게레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읽다, 반복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 쪽에서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의 이 광대함과 이 신비함을 보면서 또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우주의 신비와 세상의 이치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며 절대 진리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인간 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 쪽에서. 그러니까 힌두교 누가 만들어내요?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불교요. 불교도 인도 시작이 되지만요. 인도와 또 인간 쪽에서 우주의 신비와 세상의 이치를 깊이 살피고 관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진리를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찾아가는 시도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진리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진리신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심으로 주신 것이 신앙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이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다 하셔서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종교는 시작이 인간 쪽에서 시작이 돼요. 다 이게 인간 쪽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우주의 이 광활함과 신비에 대한 경외심, 자연의 이 모든 신비함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의 이치의 오묘함을 보면서 진리 혹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죄인들 찾아오시는 선지자들 보내시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정말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늘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 마침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쪽에서 계속,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는 이 말씀처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영적 소경들입니다. 모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으로, 능력으로요.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득도를 해보세요. 한번 자기 수양을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 자신 고해를 하고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자신의 금욕상을 하면서 한번 그렇게 인도의 뭐 이렇게 여러 수사들처럼 뭐 불교에 여러 참선을 하고 뭐 고행들을 하고 해서 욕망들을 그냥 이렇게 짓누르면서 한번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진리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죄인들 찾아오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찾아오시는.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이. 이 아주 엄청난 차이인데 종교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인간의 노력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 계율들을 지키면서요 출가해야 되고 집을 떠나야 되고요 돌을 닦아야 되고 길도 짜죠 돌을 닦아야 되고 자기 수양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살생을 하지 말고 이제 중생을 구제하면서 얘 이제 덕을 쌓아야 되고 노력을 해서 어느 땐가 이 해탈이 있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고 성욕을 억제하고 막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바위 위에 앉아서 밤이 되나 낮이 되나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끊임없이 이게 종교 핵심은 자기 노력이에요. 얼마만큼 자기의 의의를 쌓는가, 자기가 얼마만큼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덕을 쌓고 참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정말 갸륵하고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모두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핵심은 한마디로 자기 노력이에요. 근데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뭘까요? 괄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댓글에 한번 답을 한번 종교 핵심 한마디로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출가해 가지고 집을 떠나서 뭐 이렇게 끊임없이 돌을 닦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고해 이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 뭐 이게 다 귀한 것이지만은 자기 노력입니다. 근데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괄호 안에 답이 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한번 답을 쭉 한번 달아보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요.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성령, 능력, 은혜. 하나님 인간 찾아오심, 종교 핵심 자기 노력이고요. 은혜.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기 이제 사랑 너무 귀한 건데요. 이게 사랑도 뭐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답은 은혜예요. 은혜.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종교에는요 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 노력이에요. 이게 피땀 어린 그런 노력이 그냥 이렇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득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 자기 희생이 있고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허무한 것이란 얘기예요. 얘는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물론 예, 아가페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니까 뭐 아가페 사랑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정답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예요. 야, 우리는 그러니까 값없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값없이. 근데 값을 누가 치렀어요?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요.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 대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치르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이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계율을 통해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짊어지게 하지만은 신앙은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한다. 나는 확연한 이 차이를 깨닫고 느끼고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책임이 있으세요? 기쁘세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교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분들은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 가운데를 살아가요. 정말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맛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종교화죠. 한번 여러분들 기독교의 종교화입니다. 어느덧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처럼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목사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무거운 짐이에요. 설교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냥 게 주일마다 이게 그냥 설교 준비 때문에 이게 낑낑대고 이게 설교 준비 때문에 이게 마음에 늘 편안함이 없어요. 그냥 주일 한번 지나가면 그냥 주일 저녁 때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는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들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는 두 번째 책을 제가 썼잖아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한 목회를 이제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한 15년 정도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설교가 뭔지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설교학 시간에 설교 배웠는데 뭐 그런 대로 그냥 계속 설교했죠. 근데 설교가 진짜 무거운 짐이었어요. 너무 설교 준비가 힘들고 괴롭고 정말 늘 설교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되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주말이 될수록 정말 그냥 설교에 무거운 짐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겨우겨우 또 한 주 설교 끝내면은 겨우 한숨 쉬나 쉽게 바로 주일 저녁부터 또 설교 무거운 짐에 짓눌리기 시작하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은 네가 지금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종교의 강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죠. 모든 설교 무거운 짐을 내려놓죠. 제가 그 이후로 설교는 제가 가장 이제 그 이후로 제 목회 이제 후반부에서는 설교는 강단에 제가 교회 강단에 설 때 저는 가장 편안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신 우리 오기와 또 우리 졸업생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들도 계시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가 가장 편해요? 어디 집 안방이 편해요? 어디가 편안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앞에 앉았을 때가 편안하세요? 뭐 언제가 편안하세요? 우리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것이 화장실이라 그러네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일단은 뭐 이렇게 뭘 누니까 똥을 누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고 냄새난 곳이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내도 잔소리를 안 하고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아이들도 와서 뭐 아빠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 부탁 안 하고요. 그냥 화장실에 딱 아침 신문 딱 하나 가지고 딱 펴서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뭐 똥이 다 나온 후에도요 한참 앉아 있죠. 왜냐하면 가장 편안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화장실을 변소라 그랬어요. 변소가 편한 편자예요. 장소할 때 소자고요. 그래서 이게 편한 장소라고 변소라고. 근데 영어로도 레스트룸이에요. 레스트가 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트룸 쉬는 곳이. 여러분들에게도 화장실이 가장 편한 곳인가요? 어디가 편안하세요? 어디가 편안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지금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강단에서 서고 또 다른 이제 두 곳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가장 편한 장소는 목사로서요. 가장 편한 장소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이에요. 거기가 가장 편안해요. 가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이 저는 가장 자유로워요. 저는 강단에서 살다가 죽으면 좋을 만큼 강단이 좋아요. 이게 설교가 오늘날 설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 노력이 돼가지고요. 이 설교에 있어서 이 설교가 자기 노력이 되면 이 설교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자기가 뭐 성경 뒤지고 뭐 성경 뒤적하고 뭐 책들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써낸 한 편의 설교는 건 강연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자로서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오늘날 설교라고 해서 뭐 이거는 하나님 상관없이 그죠? 내가 성경 뒤적 해가지고 내가 본문 찾고 내가 설교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뭐 책 뒤져가지고 뭐 남의 설교 좀 이렇게 좀 따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의 설교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단치셨듯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설교가 무엇인지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설교의 종교화에서 제가 벗어나가지고 설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자유가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전하면 되니까요. 뭐 이번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저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뭐 내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 전 판단받지 않습니다. 강의 뭐 설교 잘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뭐 들으면 좋지만은 칭찬 들으면 좋지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야 원배야 너 오늘 설교 그거는 강연이 아니라 설교구나. 참 잘했어. 내가 원하는 내 백성에게 주는 말씀 내게 듣고 잘 전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예배의 종교화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나? 종교는 계율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을 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뭐 딴 생각하고요.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죄책감 빠지고 책임에 무거워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그런 짐이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가는 그런 예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그러한 예배,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깨닫고 느끼고 맛보고 있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을,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남아 있고 무거운, 이건 종교는 계율이고 율법이거든요. 율법만 남아 있으면은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이에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종교화 되어 가고 있죠. 끊임없이 종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아 있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몽학 선생, 초등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율법만 남아 있으면 종교로 전락하고 만나는 그런 얘기죠. 종교로 전락. 죽은 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게 참 신앙인데,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내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신앙이 주는 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못한다면 어느덧 여러분의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기에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종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불교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죽은 신을 섬기는 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그렇게 뭐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종교죠. 이것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뭐예요? 자기 노력,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요. 정말 율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뭐 불도 피우지 않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 이렇게 율법을 지금 무거운 그런 짐으로 율법들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거를 버리는.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젖은 것이 아니라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의죠.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가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종교화되어 버린 바리새인의 종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말은 내게 가깝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만 섬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저버린 이게 종교화된 신앙이 종교화된.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요.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 얘기를 하시죠. 이제 왜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이렇게 먹을 때 왜 손 씻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진행된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7절로 가보죠.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종교화된 바리새인의 종교입니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날 종교가 하나님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실제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화되어 버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8절. 여기 철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 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제가 장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2장 8절이네요.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모든 그런 기독교 신앙이 전부 종교화되어 버리는. 사실 모든 그런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2장 좀 올라가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신앙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이게 헛된 철학이나 이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기독교 신앙은 종교화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이 종교화됐어요. 종교화됩니다. 종교에 관한.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종교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아세요? 늘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
죽은 종교가 돼. 이게 종교가 보편 현상이에요. 뭐 힌두교, 불교만 종교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덧 종교가 바리새인이 종교인이 되는 것처럼요. 바리새인은 어느덧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참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맛보는 이 기쁨과 자유함을 어느덧 상실해 버리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모습만 남아 있어요. 그냥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남아 있는 종교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는 종교화돼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이게 종교의 핵심이 인간의 노력이라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인간 쪽에서 인간이 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은 치마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죽은 종교예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종교화된 그런 이 설교를 해봤자 그게 거기에는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정말 기독교의 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설교에는 참된 게 기쁨이 있고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거운 짐인가요? 종교화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지겨우세요? 종교예요, 종교. 아주 책임감 때문에 죄책감, 기도 안 하면 일어난 죄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면 그쵸? 뭐 절에서 도 닦는 그런 스님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책임감으로 짐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되니까 도를 닦아야 되니까 그렇죠. 기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기쁨이 기도의 자유함이 기쁨이 있다면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제가 두 번째 책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정말 그냥 꾹꾹 저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니까 할 수 없이 앉아있던 무거운 짐이었고 죄책감 때문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늘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짐을 멍에를 벗어 주시고 기도가 이렇게 기쁨의 자리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또 설교 준비하고 이런 기쁨과 자유의 시간이 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종교인지 신앙인지 기독교 신앙인지 죽은 종교, 죽은 신들, 죽은 우상과 함께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무거운 짐과 죄책감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종교화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의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말 참된 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 강의의 중심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가 무엇인지 알면 뭐하게요? 내가 지금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기도를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깨닫고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신앙인데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쁨 있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종교화되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종교화되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가 종교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기쁨도 없고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요.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의 참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화가 진행되고 있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냐? 신앙과 이게 대조해 보면 종교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 찾아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만은 신앙은 진리신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향해 찾아오신 선지자들을 통해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해 찾아오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통해 찾아오시는. 그래서 종교는 많지만 신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의 신앙만 만들었어요. 종교는 많지만요. 신앙은 하나다.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종교는 많지만 인간들이 각 부족들이 종족들이 다 만들어냈으니까 불교도 있고 이렇게 힌두교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토속 종교들 수없이 많이 있죠. 지만은 신앙은 하나예요. 진리이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쪽에서 죄인들인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입니다. 자신의 노력이에요. 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고요.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교는 계율을 통해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짊어지게 하지만 여러분의 설교가 책임과 죄책감만 주나요? 여러분의 설교는 아직 종교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요.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한다. 나는 이 차이를 종교와 신앙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머리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느끼고 맛보아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신앙의 기쁨을 맛보면 결코 종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 이 자유를요. 맛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이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죽은 신들, 그들 섬기면서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만 짊어지지 말고, 근데 이 교회가 종교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경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이렇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의 한계.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종교의 한계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정의는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계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파리에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이게 높이뛰기 우상혁이라는 우리 한국에 아주 출중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이게 메달은 못 땄지만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선수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는 이 높이뛰기 이 선수가요. 세계 기록이요. 제가 알기로는 3m 넘지 못합니다. 3m를 못 넘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이게 장대를 짚고 장대 높이기 이게 3m 훌쩍 넘죠. 장대 높이뛰기를 하더라도 8m, 9m를 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지만은 지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이게 종교의 한계란 얘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는요.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종교의 한계예요.
종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교에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힌두교에 아무리 정말 이렇게 뛰어난 그런 도사가 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무슨 이슬람교의 이마음으로 아무리 뛰어난 그런 스승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더욱이 두 번째, 더욱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필연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아 부패기를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왜 계시가 성경이 왜 필요해졌냐? 계시가 왜 필요하냐? 계시가 그것에 대하여 왜냐하면 종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로서는 참된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결코요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인간의 욕망이 아무리 욕망을 짓눌러도요. 인간의 성욕입니다. 인간의 명예욕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식욕입니다. 인간의 지배욕, 인간의 탐욕, 이 탐욕이 인간의 이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이 욕망은 인간의 능력으로 짓누를 수가 없어요.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꿈틀꿈틀 살아나는 이 욕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요. 죄와 한번 싸워보셨어요? 인간이 만든 이 종교가 욕망을 뿌리 뽑을 수 없고 욕망이 잉태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공자도 죽고요.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어요. 마호메트, 무함마도 죽고요. 다 죽어요. 아무리 위대한 그러한 인간의 성인이라 할지라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요. 욕망이 잉태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종교로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종교의 한계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코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종교가 이렇게 정말 무한한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한번 그런 종교를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종교에 뛰어들어 보세요.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 어느 인간도 종교를 통하여 자기 종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공자도 예의가 아닙니다. 무함마도 예의가 아니에요. 다 종교의 한계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계시의 필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도 닦는 분들, 자기 수양하는 뭐 이렇게 온갖 고행을 하면서 뭐 인도에 가면 고행하는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야 머리도 안 감아요. 머리도 안 깎아요. 손톱도 안 잘라요. 뭐 그냥 야 이런 나무 얼기설기 만든 그런 침대. 그쵸 침대가 막 나무 가지들이 막 그런 데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막 야 이런 게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10년씩 살기도 하고요. 그 태양 밑에서 음식 달아 올리고 뭐 이게 배설물을 달아 내리면서 뭐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사회에서 거기서 끊임없이 거친 음식들을 조금씩 먹으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돌을 닦는 사람들 이게 다 종교죠. 힌두교 종교들입니다. 수사들이 그들이 욕망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인간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한계를 깨닫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의 필요성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종교 한계에 갇혀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신데요. 어쨌든 이게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종교의 한계는 곧 피조물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종교는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이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 가로막고요, 죄가 가로막고요, 결국은 죽어버려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계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계시의 방향성을 계시는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이게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계시는 득도와 성격이 달라요. 니르바나라 그러죠. 니르바나, 득도 이게 도를 깨우치는 것과 성격이 다 이게 계시는 득도는 내가 이 방향성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깨우치는 것, 내가 도를 닦고요, 내가 이렇게 수양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깨우치려고 이게 진리를 다가가고, 정말 내가 이거랑 이 방향성에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계시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며 깨닫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인 죄인인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계시는 이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인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선명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불교식으로 득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힌두교식으로 자꾸 고행을 통해서 이게 자꾸 이게 인간의 이게 기본 본성인 것 같아요. 그냥 자꾸 득도를 하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계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아까 종교와 신앙을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도저히 우리가 너무 크셔서 볼 수도 없고요. 영이셔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도저히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는 득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죠. 찾아오시고 죄인인 영적 소경인 내 눈을 띄워주셔서 내 앞에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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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찾아오시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시 4번 찾아오시잖아요. 3번은 사무엘이 어려서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날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아니야 나 안 불렀는데. 3번째 가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줄 알고 요번에 하나님께서 널 찾아오시면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사무엘 죄인에 불과한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는 오늘날도 아들을 통해 찾아오셨고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종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도가, 우리 설교가, 우리 예배가 종교화되지 않도록 죽은 신을 섬기는 죽은 종교화되지 않고 우리 예배와 설교와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자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맛보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맛보고 감격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